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0일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짜잔! 성탄주일까지 모두 초를 켜보았어요. 대림절 넷째 주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대림절 넷째 주의 기도문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기뻐하며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거리를 두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로 마음을 가까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겨울에 시작된 아픔이 다시 겨울이 와도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던 일들이, 같이 호흡하며 춤췄던 일들이, 마주 앉아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며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우리 함께 다시 만나 감사할 날들이 오게 해주세요. 어린 친구들이 편안하게 숨쉬며 자유롭게 뛰어노는 날이 속히 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에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들도 경배하러 오고 동방박사도 경배하러 오고 정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분이었네요. 또 온 세상 모두를 위해서 오신 분이네요. 우리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했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고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아주 오래전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박사님들은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것들 보게. 저기 저 별 좀 보라고. 호, 저 별은 혹시? 메시아? 아마도 그런 것 같네. 별이 나타난 시기며 위치가 딱 메시아가 나타날 징조구만. 유다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셨어.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 나셨구만. 메시아는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에요. 박사님들은 메시아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드디어 태어나셨다니. 그날 밤 박사들은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참, 메시아에게 가면서 빈손으로 갈 수야 없지 않나? 그렇고 말고 귀한 선물을 준비해야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황금을 준비하겠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모략. 그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유향. 동방박사들은 새로 태어날 왕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마음을 준비해서 길을 떠났어요. 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별이 알려준 곳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갔어요. 드디어 유대 땅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가면 모든 걸 알 수 있고 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기 예루살렘이 보이는구만. 우와, 과연 어디에 계실까? 당연히 왕궁에 계시겠지. 왕궁으로 가자고. 동방박사들은 유대 땅에 도착했고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동방박사들을 본 헤롯 왕은 무슨 까닭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동방 박사들은 새로 태어나신 왕을 만나러 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헤롯 왕은 몹시 기분이 나빴어요.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지. 내 반드시 찾아서 없애버리고 말겠어. 그러나 헤롯은 기분 나쁜 마음을 숨기고 착한 임금처럼 말을 했어요. 이보시오, 박사님들. 새로 태어난 임금님은 베들레헴에 계신다 하오. 베들레헴 어디에 계시는지 찾으면 내게도 꼭 알려주시오. 나도 새로운 임금님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박사들이 왕궁을 나오자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우와, 그 별이다. 별이 움직이네. 우리를 새로 태어나신 왕께 안내하려나 봐. 어서 가자고. 자, 출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언덕을 오르고 골목을 지났어요. 그때였어요. 별이 한 곳에 멈추었어요. 그런데 멀고 험한 길을 지나 별이 도착한 곳은 왕궁이 아니었어요. 어느 조그만 집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갸우뚱갸우뚱 정말 여기에 새로 태어나신 왕이 계실까요? 저 별이 우리를 잘못 인도한 걸까요? 동방 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를 발견했어요. 박사들은 한일을 알아보았죠. 그 아기가 새로 태어난 임금 메시아라는 걸요. 동방 박사들은 준비해간 귀한 선물을 드렸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임금님 감사합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왕이었어요. 왕이지만 대장 노릇하려는 왕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래서 멋지고 화려한 궁전에 태어나지 않고 귀족고 냄새나는 마국간에 오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들의 친구이고 동방 박사의 친구이고 우리 모두의 친구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목동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고 또 사람들이 높이 우러르고 칭찬하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그런데 또 축하하는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고 헤롯 대왕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고 계획하신 일은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고 축하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겸손한 왕의 길, 섬기는 길, 남을 높여주는 길, 사랑하는 길, 그 길로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심하는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다시 할까요? 네, 한번 다시 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쁜 눈사람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밖에서 눈사람을 못 만드니까 집안에서 예쁜 눈사람 만들어 보도록 해요. 만들 재료는 스티로폼 눈사람, 가위, 반짝이, 철사, 그 다음에 뿅뿅이, 눈알, 양면 테이프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같이 선생님하고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 스티로폼 눈사람에 눈사람 단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양면 테이프를 단추 크기만큼 잘라서 먼저 붙여 줄게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종이를 이렇게 떼어주면 반짝이가 나와요. 무게에다가
단추를 뿅뿅이로 단추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눈을 붙일 거예요. 눈사람 눈도 단추처럼 마찬가지로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눈 위치에다가 붙여준 다음에 종이 하나를 떼면 여기에 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 종이를 뗄 때 반짝 그 끈적이는 테이프까지 떼면 눈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조심해서 잘 떼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눈을 이렇게 붙이면 눈사람 눈이 완성됐어요. 마지막으로 반짝이 철사로 목도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목도리를 만들어 줄 건데 반짝이 철사를 눈사람 목에 이렇게 2번 감아준 다음에 이렇게 꼬아주면 목도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예쁜 눈사람이 완성이 됐어요. 자, 친구들 따라할 수 있겠죠? 예쁘게 천천히 선생님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